우리네 인생들이 이 세상에 와서 보이는 땅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명예나 쟁취하기 위한 노력들은 엄청난데 결과의 것은 뭐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 삶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들 분주한지, 우리 살아온 과거를 한번 더듬어 보면은 그 비슷한 삶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어떤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에 보시면은 전도서 5장을 찾으셨으면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헤아려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이제 읽은 말씀은 더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말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될 겁니다. 마음속에. 아, 그렇다라고. 비록 자식은 아들은 낳지만은 가지고 태어난 게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재산을 해대도록 누린다. 그만한 재산이 없었으면 강도 만나지 않았을 일도 그 재산 때문에 강도를 만나거나 어떤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자기에게 해대도록 재산을 누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비춰볼 때 사람이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을 딛고 사는지 그림자 같은 일평생이라고 성경은 또 표현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지식층이나 무식층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민족에게 한해서 이렇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사람에게든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작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 말씀 내용은 사람들에게
어느 민족, 어떤 집안, 어떤 위치, 지위 이걸 논하지 않고 외형은 잠깐 두고 사람 영혼 속에 호소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랑, 영혼 깊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처럼 또 확대된 거울처럼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람 역사 속에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져 왔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유대인이 말하는 이방인들, 유대인 외의 세계 여러 족속들, 여러 민족들, 그 모든 나라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생각은 같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과 그 다음 유대인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 합쳐가지고 이 두 부류에서 뽑아서 예수 믿었는 확실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육체적인 내용들은 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성경은 구분을 해놨습니다. 세 부류로 하나는 세상 역사를 이은 전 세계 민족을 가리켜 말하고 하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 중에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예수를 머리로 해서 예수 중심에서 믿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당 다니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격체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심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마디 속에 속하는지 한 세포 속에 속하는지 모르지만은 2000년간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시키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어 온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형성하는 멤버로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요 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 진리인 겁니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다, 교인으로서 누구다 하는 이런 식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성경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 잃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 잃고 사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과거에 머리가 좀 나빴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도 있으면 사 먹으려고 했는데 마침 성경 읽다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리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이런 자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지혜가 약속되어 있길래 그걸 믿은 사람입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10사람 앞에서나 100사람 앞에서나 1000사람 앞에서나 10,000명 앞에서나 한 번도 이 성경의 원고 가지고 설교해 본 적 없습니다. 몇 시간을 얘기해도 제일 길게 한 적은 9시간 했습니다. 제자리 서가지고. 보통 그때는 5시간, 7시간, 6시간씩 보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원고 가지고 올라간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머리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나쁘니까. 그러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교육과 교훈과 또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이 또 있을까?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걸 안다면 사람은 인간사에 있어서 뻑이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끝을 좋아하고 마지막을 이 얘기들 합니다. 그렇지만은 동기나 원인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내가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기억력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면은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진작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그 같은 숫자 노름도 그 숫자를 어디다가 어떤 공식에 적어 들어가면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어낸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이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경 말씀이 사람 두뇌 속에서 움직일 때는 사람의 옛 까마득하게 잊어가는 것도 찾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한 능력을 사람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나님의 지혜의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느낀 이 얘기가 있다면 나름대로 세상 역사가 어떤지 책도 봤고 다른 나라의 소식은 어떤지 살펴보기도 했지만 인간사는 거의 색깔만 약간 차이지 비슷하게 흐른다. 그것을 통틀어 말한다면 희노애락이 겹쳐진 세월에 사람이 머물다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떤 날 아니다. 살아가는 습관, 방법, 어떤 교훈, 교육이 판이하게 다른 세 부류가 있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는 하염없이 흘러가는 인생의 세월의 인생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기에 묻어가 홍수처럼 떠내려가는 사람들의 사연을 실은 세월이 있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대열에서 한 사람 뽑아가지고 어느 한 장소에 옮겨서 거기에서 그 사람의 아들과 그 사람의 또 손자와 그 사람의 손자와 손녀들 사이에 손자의 아들과 딸들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훗날에 설명할 것을 다 기록해 준 것이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을 살펴보면 산봉우리에서 비 맞아 흐르고 산 계곡을 타고 내려는 또랑물이 실개천 이루면서 떠내려가면 저 밑에 열물이 있고 더 내려가면 냇물이 넓어졌다가 그것이 강으로 합류되는 그 산골 골골의 물들이 넓게 퍼져 내려가서 깊어지면 그걸 깊은 강이라고들 합니다. 그 물이 바다까지 연결됩니다. 한 강이 700리나 될까? 아니면 어떤 강은 몇백 리, 이거 다 거리가 나옵니다.
미시시피 강은 거리가 얼마, 이런 아마존 강은 길이가 얼마, 넓이가 평균 얼마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골골해서 이어진 것들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 사도, 처음은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자녀를 낳고 번식된 이후 1000년이 지나간 후에 이 땅은 대홍수로 한번 산꼭지 하나 안 남기고 다 덮어버린 날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한 이 지구가 물 속에 잠겼을 때 세상 사람들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되어버렸고 8명만 한 식구가 겨우 살아가지고 자식 건식하는 그 씨가 된 겁니다. 그 노아라는 사람의 부인과 그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성경은 그러한 세 형제를 통해서 이 지상에 사람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셈이라는 아들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현재 이락이라는 곳에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락 남쪽 지방에 있는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곳에서 떠나서 서쪽으로 옮겨와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 급해서 자기 부인 아닌 다른 여인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는 이스마엘이 되었고 약속된 대로 자기 부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보다 조금 먼저 난 하루에 낳았지만 쌍둥이 형인 에서는 유대인 역사 속에 조상으로 인정 못 받을 만큼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야곱의 12형제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역사의 시작이고 또 창세기는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이 태어나던 그 자녀들이 부모 모시고 70여 명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4대째 약속된 땅에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말씀. 네 자손은 이웃나라에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 한 약속대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직접 목적지를 향해서는 행진은 하지만 너무 많은 적들이 있기 때문에 싸워가면서 40년 동안 그 근처에 방황하다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뭔가 불편한 걸 느끼니까 원망을 하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선택해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는 지배자가 있는데 하고 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할 수 없이 하나님에게 물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초기의 임금입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억지로 쫄라서 만든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제해버리고 이제 다윗 왕을 택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실제 인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초기.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때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상 살아간 인류 역사상의 어떤 왕보다 위대한 이름을 갖고 살다 간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과 그 신하로서 배신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사이에 나라는 갈라지고 전쟁도 치룬 일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남쪽을 딛고 유다라는 나라의 왕으로 그 역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 북쪽은 이스라엘로서 많은 족속들을, 지금 하자면 많은 지파들을 차지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들 두 나라는 100년 사이에 다른 민족에게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로니아에. 그런데 그 포로 잡혀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서서히 발탁되고 있을 때, 되어가고 있을 때에 이상하게 임금이 꿈을 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너무나 이상한 꿈이라서 혼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이상하기도 해서 나라에서 운명을 결정하고 하는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봐도 모르고 해석할 사람도 없고 그 꿈을 맞힐 사람도 없고 박사라고 하는 모든 사람 다 불러놓고 물었지만 대답 못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도 이제 먹구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임금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그 당시 왕궁의 정신세계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이여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에 들겠습니다 하니까 이 왕은 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내 꿈 꾼 얘기를 해주면 적당하게 대답해 놓고 시간이 가기를 기다려가지고 덕벌라고 하는 거 아니냐. 적당한 대답으로. 그래서 너희가 내 꿈을 해석하려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걸 말하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거 말 안 하면 너희들은 그냥 끝장이 나는 거다. 며칠 사이에 내가 무슨 꿈 꿨는 거 이 얘기 해라. 그래서 그 왕궁의 박사들 다 죽게 됐습니다. 박사들이 박살될 뻔했습니다. 이제 이런 운명에 처했을 때 다니엘도 거기에 같이 싸잡혀가지고 처리될 입장에 놓였습니다. 대개 옛날 왕들은 남의 나라에 왕자를 잡아오거나 이러면 내시를 만들어버린다든지 환관을, 아니면 잘 보이면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를 만들어버린다든지 어떻게 하든 적국으로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이상한, 세상 사람이 말하면 이상한 운명 속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애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 여러 부분을 읽다가 보면은 그 왕궁에서 붙잡혀 가서 환관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걸 100년 전에 다니엘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겁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와서 환관이 내시가 된 겁니다. 자식 번식시킬 수 없는 몸을 갖추게 되었고 결혼해도 소용없는 몸이 되어서 왕궁에서 왕녀나 돌보고 왕을 뒷바라지하는 그 정도 사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훗날 바벨론 왕궁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살다 마쳤습니다. 그 유적들도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조상들 중에 어떤 임금이 어떤 병에 걸려 있다가 죽게 되었다가 낫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후해져 가지고 그 바벨론 그 땅에서 온 사신들을 접대해서 이스라엘 그 유다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 중에 안 보인 게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 내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00년 후에 될 일을 이사야 39장 잠깐 찾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왕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히스기야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 말까지는. 그 다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까지는 이사야의 말입니다. 그런데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는 말을 아예 놓고 시작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튀어나온 말은 바로 하나님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들려줬습니다. 또 네게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하셨나이다까지는 이사야의 말입니다. 그 다음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기는 한평생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거다. 그러나
후손은 이렇게 되리라 해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구약 성경 아모스 3장을 잠깐 봅시다.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은 꼭 선지자들에게 보여놓고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입으로 마음대로 지어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성경 한 번 더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그 앞으로 몇 장 더 넘어가면은 호세아 12장.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호세아 12장 호세아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한 내용들 이것이 구약 성경을 장식했고 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관으로 있다가 보니까 왕궁에서 왕에게 가까운 거리에 항상 왕을 모셔야 될 사람이었는데 왕은 그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는 머리에서 지울 수도 없고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꿈 누가 해석할 사람 없는가 하고 묻고 없애버리겠다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안 알려주면은 집안 망하도록 하겠다고 역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도 처벌될 뻔했는데 이상하게 다니엘이 자기가 대답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해석을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꿈을 다 설명해주고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 꿈 해석을 직접 해주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 기대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옛날 말이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다니엘서 2장 전부 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니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분통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릴매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위대의 장관 아리욱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지늘기였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지늘개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지늘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서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지늘기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지늘긴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지늘기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국권도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지늘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이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제 이 얘기는 대강 아시겠죠? 이렇게 죽음을 모면하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은 해석도 중요하지만 왕이 꾸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은 답 못했지만 다니엘은 그걸 설명해 줬습니다. 왕이 이런 꿈 꿨습니다 하고 그것이 다니엘서 2장 31절의 내용입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노시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는 그런 꿈인데 참 이상하죠. 이것은 세계를 지배할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다음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헬라가 일어났어. 헬라가 지배하다 인도까지 쳐들어오다가 헬라가 또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의 역사는 흘러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볼 때 전 세계 방향이 아주 묘하게 갑니다.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 시대에 유럽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사상으로 이 세계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발가락 같은 사상이 서로 안 맞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느 날 이 우상의 형체와 같이 거대한 상의 모양같이 만들어진 인간 산은 이상하게 산에서 뜨인 돌 하나가 굴러와서 그걸 쳐버리는데 다 부서져서 무너졌어.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 하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는 그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세계를 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 중에 곡해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따라 다닐 때에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 옆에 있을 때 예수 자신의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는가? 왜 우리를 자유하리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런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31절부터 되는 이 얘기인데 예수의 이 얘기 속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이 예수의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참된 진리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의 깨우침을 받고 영혼이 변화되어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이 자유를 말한 것이지 정치 자유나 이런 어떤 억압된 곳의 자유를 말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듣다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조건을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자유하게 되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또 건망증이 있을까 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 없다. 그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비슷하지만 두 종류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영혼의 자유함과 마음의 평화와 이것이 오는 것을 먼저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 것은 뒤로 미루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 그런데 이것이 반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질 거다. 세상이 하나로 될 거다. 평화의 세계가 올 거다 하는 이 지상천국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그저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어떤 큰 환난과 어려움이 겪고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정돈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펼쳐질 때까지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 살아계실 때 한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말씀과 같이 세상은 정돈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세울 때까지 이 세상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올 것을 말한 것이지 결코 세상에 교회당, 예배당 많이 지어지고 예수 믿는 숫자 많아지고 예배당 다니는 엄청난 교인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은 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워질 거다 하는 그런 식 망상과는 다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는 영혼의 자유, 영혼의 구원, 그 다음 육체 변화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변화함을 입은 사람들의 결과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한 말씀과 그 다음 영혼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은 다음 남아있는 변화의 과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불러 올리실 때 그들은 몸이 환원되어 버린 겁니다.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구원, 그 크신 사랑 저 위에서 찬송하리 하는 비록 몸은 늙어갔고 비록 몸은 쇠퇴해서 병들어갔고 전쟁에서 산화되고 죽었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느 시에 죽어갔더라도 확실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희망에 살다가 희망을 안고 떠났다가 그날에 다시 만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기울어질 세상에 다니엘서에 나타난 대로 인간이 꿈꾸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대의 최고의 봉에 앉은 그 머리 같은 위치에 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왕반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순서 정해놓고 마지막에 다른 큰 돌이 하나 굴러와서 다 부숴버린다는 그 인간사는 그렇게 장식될 거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한 계획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혈통으로 이어진 온 세계 만민, 전 지구상에 살아간 모든 사람, 앞으로 살 사람들 전체 중에 특별히 뽑아서 한 무대로 옮겨놓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무대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 통해서 기록되는
구약 성경 말씀이 그였고 그 사람들의 역사를 장식시켰고 그 역사 속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거죠. 그들이 포로 잡혀가기 전에 다른 선지자가 또 외치기를,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옮겨지면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 이걸 계속 예언해 주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그였고 송두째 뽑혀가지고 갔던 그 민족들, 훗날 괴로움과 역경, 70년 동안의 포로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미리 예고되고 있었고 이사야에게 미리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 잡혀온 생활 속에 살다가 나중에 바벨론 땅에 위대한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 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선조들이 써놓은 글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포로 되어 온 지 얼마냐? 70년. 이제 돌아갈 때 됐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다니엘서 9장의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예. 그러면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의 그 기도 내용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유대인 역사를 알지 못하고는 다니엘의 기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있었던 사건에 대한 상식에 묻어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들이 혹 기도한다고 눈 감고 말하는 내용들과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의 고상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정확하고 실질적인 기도를 했는지. 잘못 기도하면은 다른 타종교에서 보이지 않는 신이나 보이는 상 앞에서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정확하게 그 민족들이 어떻게 겪었는지, 어떻게 당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마치 어떤 어른에게 전화하는 얘기에 깊이 사죄하는 뜻을 밝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서책이란 말은 이때 이전에 기록된, 다니엘 이전에 기록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말합니다.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려준 그 년수를 깨달으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 70년이 마치면 그들이 돌아간다는 그 예언을 읽고, 그것을 발견해서 읽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70년 전 조상들이 실수해서 자기가 그곳에 포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잠깐 찾겠습니다. 그 70년 전 이 얘기를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은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광목해 되리니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는 갈대아 나라에서 붙잡아 가는데 바벨론 왕 다음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쪽에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는 한번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들의 민족들이 다시 자기 조국으로 복귀하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29장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선지자와 이 예레미야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왕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곤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7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미리 예고해 주었던가 하는 겁니다. 미리 알려줬었는가. 그래서 다니엘은 70년 이후에 이 사실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다니엘이 그곳에 있었던 일과 그 괴로웠던 일들, 그들이 겪었던 그 사건들은 훗날 헬라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넘어뜨릴 때까지 유대인들은 그들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역사는 그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스에 나타납니다. 에스라스에서는 벌써 바벨론 왕궁으로 다 뺏겨간 기물들과 또 금, 은, 방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날들은 유대인들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기에 살다가 끝났는데 돌아오는데 그곳에 가서 잘 살던 사람들은 안 돌아오고 거기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안 돌아오고 정착한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오고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들은 또 세계 소용돌이에 흩어져서 저 북쪽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고 또 체첸 쪽으로 들어가고 또 카자흐스탄 쪽으로 들어가고 소련 여러 연방국가에 흩어져 살고 연해주까지 와서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흩어져가 유대인들은 저 깊숙이 전 세계에 흩어져 들어가고 역사를 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들이 돌아와서 세월이 또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갈 때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로 오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도록 로마인들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세계는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인 그리스도를 죽여달라고 부탁하기를 이 재판에 빌라도는 빠지고 싶었지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왕은 케이잘, 시자뿐입니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자가 우리의 왕입니다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예수가 미워서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죽이려고.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시자의 반역자입니다 하고 몰았습니다. 그래서 데모 군중에 의해서 예수는 죽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였고 처형되었습니다. 예수 살아계실 때 자기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는 예언대로 예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죽으신 이후에. 탄생도 그냥 탄생이 아니었고 오실 장소와 오실 때 공중에 별이 나타날 것과 그 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지적과 예수가 오셔서 또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정한 백성들에게 왔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그들에게 전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 역사는 이제 기독교 역사로 장식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것이 로마까지 들어갔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가 그때 이 지상 지배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져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의 행적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 후의 일이 전개되고 설명되었지만 사도행전은 기독교 복음이 시작된 내용과 또 시작된 내용 속에는 어떤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이 사심을 나타내서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떠나신 그분은 하늘로 올리신 그분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를 내다볼 때 시작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은 산에서 흐르는 물들이 이 계곡 저 계곡에서 합쳐서 냇물을 이루고 이것이 더 넓어져서 강물을 이루고 이것이 바다로 가듯이 우리 인간 산은 그렇게 여기저기 많이 이민족 저민족 예수 믿고 한데 어울려서 세계는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너무나 많은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 모든 민족에게와 교회에게와 유대인에게 경고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찾으셨으면은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2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을 잠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 삶의 목적은 어떤 직업에 놓여 있든지 어떤 주위에 있든지 생활이 비천하든 부하든 명예가 있든 없든 고난 속에 살든 말든 영혼은 성경 말씀대로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대로 사람의 영혼은 이 땅 위에 태어난 목적이 창조자의 부탁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지은 자의 원과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떤 피아노를 연구한 사람이 피아노를 하나 제대로 만들었다면 저것이 소리를 안 낼 때 어떻게 되겠는가? 맺는 자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하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인간이 그 창조자를 찬양 못한다면 이것은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사람은 낳은 부모를 기억하고 알고 또 순종하고 하는 일 있듯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노래 부르며 내 구주를 찬송하리. 성도에 마땅히 할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썩어질 것밖에 남는 것이 없고 인간 삶에는 더 남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세상에 영혼은 아직 안전하고 영원한 것이고 젊은 그대로 몸 밖에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살아가다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은 모세 오경에 이어진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예들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게나 하는 말 인격체들입니다. 사람의 집합체입니다. 그 다음 헬라인에게나 하는 것은 헤네지움 문명 로마는 무력으로 세계를 통일하고 그 당시 대단한 힘 있는 나라였지만 그들 정신 세계를 잡고 있는 것은 헬라 철학자들의 헬라 사상에 의해서 잡혀 있었고 그래서 헬라라는 것은 여기 헬라라는 단어는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꼽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하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기를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건물만이 아니라 성경은 교회라는 말은 믿는 성도들의 집합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교통의 한 몸 형성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때 인격체로 인정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 되지 말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행동도 필요 없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일반 사람에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자기가 교회 일원이 되었고 믿는 성도들의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한 몸의 일부라면 정확하게 살아가 주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지구에는 세 가지 인격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더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 위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2000년간 새로운 인격체가 형성되었다면 이것은 어느 민족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나라, 어느 혈통을 이어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거룩한 성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단 속에 있든 어떤 교파 속에 있든 확실히 예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죄인 괴수라도 그 구원을 얻어 매일 보호받고 성신을 모시고 주를 따라가니 하는 그 찬송이 있듯이 어떤 교파의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확실히 믿어진 자랑 외에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인지 모든 것 다 맡기고 자기 죄점 하나 없이 다 맡기고 이제 됐습니다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사는 사람들은 훗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찬송 속에 이런 찬송이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 제가 어떤 유명한 어느 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연세 많은 할머니인데 너무너무 편찮으셔서 이제 갈 날도 머지 않은데 누구 소개로 저를 불렀습니다. 할 수 없이 찾아갔어요.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계속 다니는데 지금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새벽기도 다 빠뜨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도 빠뜨렸고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겁난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수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나는 젊을 때부터 예수 믿어왔다고. 그럼 그때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 아는 대로 사도신경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그대로 딱 설명하면서 자기는 믿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지른 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그게 문제지. 그걸 다 사함받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교회도 못 가고. 믿기는 믿는데 뭘 못 맡기고 계시는군요 하니까. 그렇대요. 마치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운전수가 하루 종일 택시 영업을 하다 돈을 좀 버는 예상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기분 좋아서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집까지 가는 길에 어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공짜로 실어주겠다 싶어가지고 공짜로 태워주겠다 싶어가지고 가다가 자기 집 가는 길 쪽에 어떤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길래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니까 저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아, 그냥 타십시오. 그냥 공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천만입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탔는데 운전수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도 자기 집 가는 방향이니까 노래 부르면서 금방 가다가 실어준다고 하고 가는데 뒤에서 뭐 노래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끙끙하는 소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백밀로 딱 보니까 짐을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노인 왜 짐을 그대로 메고 계십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놓느냐고.
몸 탔으면 그것도 내려놔야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죄짐은 자기가 안고 있어요.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얼마나 고마운 노래입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질문도 하고 서로 주고받는데 할머니 얘기가 우리 만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또 할머니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다음은 또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 자꾸만 밖으로 돌려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권사님 늙으신 몸 이제 교회 못 다니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요. 그렇다면 찬송 한 번만 같이 부릅시다. 울어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되 다시 나게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이런 찬송을 하나하나 골라서 같이 불렀습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불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또 찬송 하나 더 부릅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그 찬송을 부르다가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또 반복하다가 순간 내가 다 아는 교리지만 이제 모든 것 맡겼습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군요. 내 모든 죄 다 지고 가신 거 지금 다 맡겼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더니 한없이 울더라고. 떠날 때는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납시다.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순간이 그분에게 시작됐던가 봐요. 그렇게 얼굴이 펴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유대인 속에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세상 역사가 흘러가지만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예수께서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는 날, 먼저 갔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성도들 돌아올 때에 크게 노래하리라. 그때 탁 돌아올 때 이 땅 위에 살다가 복스러운 소망 안고 죽었던 영혼들이 어디에 묻혀 있든지 어디서 산화됐든지 그 순간 저 위에서 다 만납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변하는 날, 홀연히 변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는 역사 이래 없었던 대혼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람들은 헤매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예고해 놓은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하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살아나 도망할지며 하던 그 말씀도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서기 70년대에 한번 있었던, 살짝 있었던 그 일이 지나게 짙게 한번 진짜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대로 겨울에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유대인은 1948년 5월 14일 독립해서 그 나라가 강하게 커가면서도 어느 날 에집트 군들을 혼을 내주고 아랍연합군들을 혼을 내주고도 그들의 어느 안식일 날 에집트 군이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은 너무나 혼비백산할 정도로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각 나라에서 대사관을 펼쳐놓고 지금 있지만은 그들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은 시작됩니다. 모든 일을 다음 주일 아침까지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마지막 일어날 전쟁 앞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겪을 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땅에 걸어 다니다가 안식일날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아랍 사람 식당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철저히 이방인이구나 하는 거 알았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다만 이 세상에는 확실히 거듭났거나 영혼 해결 본 사람들은 주님 부르시는 날 다 사라집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할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밤중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 얘기입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이 사라질 겁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예고된 내용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농담하실 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너희는 삼가라. 예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곤란한 상황이 있다면은 바로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자기의 택한 백성이란 말이 교회만 다니면 예배당 출입만 하면 만세전에 택해졌다라고 거짓 교리를 갖춰 놓습니다. 여기에 이 말은 택한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유대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이 지상에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자부할 때 이 땅에 창초로부터 없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이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일 것이라는 이 날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훗날 당할 그 괴로움 때문에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는 그 선지자들이 거짓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환란 때에
그 날이 감해집니다.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달리 나타나십니다. 교회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갑자기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한 말씀대로 그들은 그것을 다 겪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파노라마, 하나의 계획된 프로그램이 그대로 전진하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이 세상 세월은 그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하신 바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통치하실 분을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적 없이 살던 우리의 생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갈 길을 똑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혹시 우리들 중에 아무 목적 없이 영원히 허탈 지경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날들과 생애들을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